네, 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영어를 썼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막 싸움을 했어요. 뱃속에서. 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도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기를 싫어하고 어떻게든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파하는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알게 된 에서는 이제 동생을 막 너무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형의 눈을 피해서 밧단 아람 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타향살이를 가는데, 그 타향살이의 20년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 집에서 7년 동안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 첫날 밤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옆에 아리따운 라헬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들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삼촌 라반의 속임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애써서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14년 결국 라헬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그로부터 6년 동안은 또 외사촌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왜냐하면 외사촌의 어떤 재산보다도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심과 그 질투심이 얼마나 강했든지 이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야밤 도주를 해요. 어디로? 고향 땅으로. 그런데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사이도 별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형과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번에는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디나라고. 이 딸 디나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세겜 땅에 구경 갔다가 세겜의 남정네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해요. 이걸 가만히 있겠어요? 야곱의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세겜 족속을 복수하게 되고, 그 일로 야곱의 가족은 그 주변 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서 큰 전쟁을 치를 뻔하거든요. 그리고 세겜 땅을 떠나 고향으로 가던 길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냐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아유,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지금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고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은 이 라헬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라헬이 죽은 이 사건은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인데,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는 그 소식을 이제 그 아들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의 아픔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 보니까 자기 옷을 찢을만 하지요. 아내인 라헬도 죽었는데 또 요셉도 죽었다고 하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합니다. 위로가 되겠어요?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무덤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이제 울었더라. 외갓집 밧다나람 그 지역에서 20년간 그가 힘들게 또한 눈칫밥을 먹으면서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 때문이었고 그 둘 사이에 낳은 요셉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외에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사실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그것을 시기하여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 이 아들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누군가 위로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슬픔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엘인데 엘과 그의 아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죠. 손자, 엘이라고 하는 손자. 그리고 손주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이죠. 근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엘이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자녀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그 바로 밑에 동생이 또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오난이었어요. 오난도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셀라인데 이 셀라는 너무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말합니다. 친정집에 가 있어라. 이 셋째 아들이 이제 성장하면 그때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셀라도 다말에게 줬다가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혼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이 다말이 안 되겠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창녀로 변신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다말이 버젓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끔찍하고도 죄악 많은 저를,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게 더 놀라워요. 야, 이거 그리스도의 이 족보 정말 개족보구나.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평가자로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스러운 이 족보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족보가 올라가 있는가? 더 놀라운 사실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저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야곱이 노년에 뭐가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했는데 마지막 그의 인생 노년에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죽었다고 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믿지 못했겠죠.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6절. 그들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양식 얻으러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믿을 리가 없죠.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어리둥절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잠자다가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야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도 믿지 않았지만 아들들이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태우러 온 수레를 보니까 진짜 맞구나 생각하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가서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 무엇이 빠질 수가 없어요? 눈물이 빠질 수가 없죠. 오매불망했어요. 학수고대했습니다. 죽었던 내 자식 요셉을 만나보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껴안고 요셉이 웁니다. 아버지도 웁니다. 지금 남의 이야기라고 지금 이렇게 얼마나 지금 감동스러운,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20년 만에 만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을 품는 이 아버지의 부심. 그리고 라헬도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베냐민을 낳기 위해서 산고 끝에 죽은 내 아내 사랑하는 딸도 그 아내도 생각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죄가 있은 이후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누구에게 소개시킵니까? 바로왕, 애굽의 왕 바로에게, 파라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찬양 집사님께서. 먼저 야곱은 애굽의 파라오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바로 왕이 묻는 말이 뭐예요?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47장 9절 가장 핵심 성구,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할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 답변에서 인생의 심오한 진리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다 죽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다 죽었습니까? 175세.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지금 알고 있어야 성경 골든벨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창세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중에서도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야기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곱은 13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정말 얼마 못 됐고 조상들에 비하면 적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49장 7절의 말씀은 1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130년,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그러나 야곱이 말합니다. 130년, 그 시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모세의 시편이에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한 70 정도 살다가 강건하면 80까지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시간이, 그 연수가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날아간대요. 슉 날아간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오늘 김광세 목사님 여기 지금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여쭤서 목사님 지금까지 80평생 사시면서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느리게 갔습니까? 빨리 가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김광세 목사님 고민의 여지 없이 빨리 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80이라고 하는 시간이 쑥 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갔대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느리게 지나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인생 참 빨라, 너무 빨라.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0이야. 벌써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니 세월을 어떻게 하라? 아껴라. 그런데도요, 우리는 세월을 허비합니다. 왜 허비할까요? 왜 인생의 시간을 왜 허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남은 인생의 날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같이 빠르다. 이 살이 아니죠. 무슨 의미예요? 살같이. 활시에서 떠난 화살에, 여러분 양궁 보셨어요? 활시에서 떠난 그 활이 그냥 놓자마자 관역에 박히잖아요. 1초 걸릴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빠르다. 너무 빠르다. 제가 30살에 결혼했는데요, 올해 51살. 우리 아이들 낳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군대 갔다 내일 모레 전역한대요. 여러분 놀라셨죠? 또 벌써 저녁인가? 저녁이래요. 내일 나가고 이제 수능 보는 11월 13일은 제대거든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화들짝 놀라는 표정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5년 11월 2일이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들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기 오셔서 제가 안수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게 정말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눈 깜짝할 사이에 10월달 월삭 새벽기도 때 저기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어제 11월 1일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첫날 월삭도 금방 오겠죠. 금방 올 겁니다. 제가 예상해 봅니다. 금방 옵니다. 12월 1일날 또 제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이 뭐냐?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주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하루밖에 안 남은 이 시간인데 내일이 있다고 자신하겠어요? 거드름 피우시겠어요? 내일로 차일피일 미루겠습니까? 하루라고 하는 시간밖에 안 남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루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오늘 지나면 내일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내일 지나면 그 다음날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루의 시간을 너무나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보냅니다. TV 보는데 하루에 절반 이상을 씁니다. 사람들 만나 밥 먹고 차 마시는데 반 이상을 씁니다. 농담 따먹고 뭐 이야기하는데 뭐 반 이상을 씁니다. 뭐 정말 하루밖에 없는 삶인데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들 오늘
오늘 하루의 삶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내일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우리 자녀손들 예수 아직 안 믿는데, 그러면 오늘밖에 없지, 내가 입을 열어서 묵직한 말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해야겠다.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2025년 11월 2일이 뭔데요? 목사님, 좀 있으면 12월 오면 그게 뭔데요? 저에게는 2026년이 남아있고 저에게는 2027년이 남아있고 쭉쭉쭉 40년, 50년, 60년, 100년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또 묻죠. 얼마큼 사실 것 같아요? 우리 실버학교 학생들 여쭤보면 얼마만큼 사실 것 같아요? 한 10년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100살인데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5년 살 것 같아요? 아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1년? 그럼 이제 목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한 달? 이거 이상한데? 여러분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130년의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너 나이 몇 살이냐? 저 130 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 중에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간 것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이 인생이 떠나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소중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참으로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의 목전에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믿음 지키며 달려갈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었던 이 질문 앞에 또한 야곱이 또다시 대답합니다. 47장 아까 보았던 9절 말씀. 내 인생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우리네 인생을 나그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나그네의 특징이 뭐냐? 나그네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잠시 빌려 쓰다 간다라고 하는 게 나그네 인생의 철학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잠시 내가 편하게 살고 또 떠나갈 때 여러분들 가실 때 그 아파트 다 짊어지고 가실 거죠? 예? 체력을 많이 길러 놓으셔야겠어요? 그 아파트 지고 가시려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집문서 하나 들고 가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집문서 하나 들고 가실 거예요?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나그네 인생은 잘 쓰다가 떠날 때에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요즘 가을 경치가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가고 있는 아주 만추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그네는요 멋진 풍광과 아름다움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저기 속초에 있는 설악산에 단풍 구경 갔어요. 거기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쁘다. 그러나 다시금 다시 오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풍광과 아름다움이 있다 해도 어때요? 나그네는 보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람은 이 지구라고 하는 여간방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곳이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여간방이다. 짤막한 인생 살다가
지구라고 하는 여간방을 비워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언제 지구방에서 뺄 거예요? 언제 방 뺄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방을 왜 뺍니까? 언제 빼실 거예요? 지구방 언제 빼실 거예요?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모세의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일까? 지구 여간방을 비워줄 날수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사람. 며칠이나 여간방에 머무를 수 있을까? 이제 뺄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네. 이것을 세물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인식하는 사람, 지구 여간방을 비워줄 시간을 날마다 계수하는 사람은 욕심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뭔가 내 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를 합니다. 그 욕심은 그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죄는 반드시 점점 장성해 갑니다.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돈 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돈으로 2천만 원짜리 침대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2천만 원 침대에 누웠다고 해서 잠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자, 그런 사람은 그냥 방바닥에서 자도 금방 코를 겁니다. 그런데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2천만 원, 3천만 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다 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적으로 머리로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돈하며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신앙적 부유함보다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을 핑계 삼아 돈에 대한 욕심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포장했어요. 제가요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조금 더 돈이 모아지면 제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돈이 채워졌습니다. 여유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약속한 대로 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요? 천만의 말씀, 안 합니다. 욕심은 계속, 욕심의 눈덩이는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할 걸요. 조금만 더 여유가 되면, 조금만 더 제가 부자가 되면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적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는 거죠. 무엇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죠. 무엇이 없는 거야?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돈에 목말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보다는 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진난만한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임을 직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뭐에 대한 욕심이 있겠어요? 아둥바둥 다투고 싸울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 소풍 나온 내가 이 땅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주님 앞에. 그런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싸워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말로써 저 사람을 제압해야 되고, 상처가 되든 말든 내 자존심을 세워야 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너무 불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하루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있는 삶이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데
싸우고 다투고 자존심 세우고 그러려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다? 나그네 인생이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9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9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 살아오는 동안 저의 인생은 참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네. 안 들어보셨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봐.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진리입니다. 오래 살지 않았다면 오늘 일어난 이 험악한 일을 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꼴도 봅니다. 저런 꼴도 봅니다.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봐. 야곱이 지난날에 험난한 험악한 삶을 회상해 보니까 정말로 사람 노릇 못하고 부끄럽게 산 인생을 회고하게 된 거예요. 요셉을 만나러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 머나먼 길입니다. 야곱은 130년의 시간들을 회상해 봤겠죠. 나의 삶의 시간 130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족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라헬을 사랑한 거, 내가 요셉만을 사랑한 거, 그래서 내 자식들이 받았을 그 상처와 아픔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배고픈 형을 꼬드겨가지고 그거 장자권을 내가 넘겨받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던, 그리고 받던 아람에서 자기가 좋은 양을 얻기 위해서 술수를 부렸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가족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아주 중심 부분이다.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130년 짧은 인생 살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그 나그네 인생이 험난한 인생임에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드러낼 만한 그런 인생의 걸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광야, 그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삼촌 집에 도착해서 20년간 보내면서 이제 그 외사촌, 그 사촌들의 그 엄청난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겠다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20년 전에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샐 때, 돌베개를 재고 그 추위와 그 배고픔에 싸울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지,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지.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나는 20년 전에 너를 만나 주었던 베델의 하나님이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라,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도 이 압록강 나루트에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야곱을 만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일에 이처럼 섬세하게 간섭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야곱이 잘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섬기는 삶을 잘 살아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야곱이 잘한 삶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서 야곱이 잘한 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성경 골든벨 준비를 하면서.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았던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야곱은 솔직히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야곱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렇지 않지요.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껏 잘 살아서,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비신앙적이에요. 신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 세상에서 유리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오라 오라 말씀하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거역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 내가 늘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역입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살지 못해도 언제나 기쁘고 행복해요. 나를 맞아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직장에서 막 진급하고 잘해가지고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 이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너는 왜 이따위로 사냐, 쟤는 이렇게 멋지게 사는데 너 왜 이따위로 사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계속 찐따주고, 이렇게 살아서 너 빌어먹을 거야, 빌어먹을 인생 살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에게 강박에 시달리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아이들이 일그러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주눅들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인데 못하면 어때요? 더디 가면 어때요? 그 아이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못 살지만, 내가 공부도 못하고 나는 꼴등만 하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도 그래도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를 믿어줘. 이런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해도, 때로는 죄를 지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허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럴지라도 든든히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우리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2025년 11월이 어제부로 새롭게 열렸습니다.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2달이 지나면 우리는 모두 나이 1살씩을 더 잡수시게 됩니다. 나이를 1살씩 더 먹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당신 몇 살이요? How old are you? 나 13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인생 와 엄청 빨리 지나갔네. 와 나그네 인생이었네. 와 험난한 인생이었네. 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How old are you? 몇 살이세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너무 격떨어지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How old are you? 너 나이 몇 살이야? 저 70입니다. 70세
70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7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펴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How old are you예요. 당신 몇 살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군가 내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야곱처럼 멋진 신앙의 고백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How old are you? 기도하겠습니다.